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선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성 동쪽 벽에서 약 1km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들른 곳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약 10시간 앞두고 최후의 준비를 기도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에 예수님 혼자서 땅에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보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몸이 약하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2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를 하신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하셨는가? 첫 번째로 그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하여서 양이나 염소 등의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희생될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 가서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제물에게 전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 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지은 죄를 그 제물되는 양의 머리 위에다가 전가시키는 그런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물을 가르쳐서 속죄의 제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살리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죄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구별해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하셨는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압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오직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지 아니한 집에서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을 월자를 써서 그날을 가르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하시는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피를 흘리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함으로 휘장을 찢어서 열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천사를 불러서 그 원수들을 다 멸하시고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 십자가를 지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셨는가 하고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고 우리가 기쁘면 예수님도 기쁘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바느질을 잘못해서 손가락을 콱 찔러서 조금 피가 나오면 아이고 아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파합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강도는 놓아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수치를 느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수치심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채찍은 긴 가죽권 끝에다가 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사정없이 내려치고
그러면 그 나비 살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힘껏 잡아당기면 살이 다 찢어지면서 붉은 비가 툭툭 터져 나오는 것이 그 당시 로마 병정이 사용했던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 멸시와 그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 침비팀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께서 참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도록 해라. 조롱을 합니다.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는데,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오냐 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셔서 이놈들아 다 죽어버리라 하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하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 마태복음 26장 4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다 녹아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골고다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신 곳이고,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신 곳이다.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외부적 세력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제물이 되신 것은 그가 친히 하나님에게 영혼을 드리는 일이었다. 골고다에서는 그의 몸이 피를 흘리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의 영혼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하고 주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기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기대를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땅히 기도로 준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시간에 영육간의 깊은 삶에 빠져듦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지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됩니다. 시험은 큰 사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지극히 적은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시험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종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참 좋은 기도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육관을 마련하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린 아이들이 지하실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 당회실을 장로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그 당회실을 없애고 그곳을 교육관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어주기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양보하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참으로 귀한 그런 결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원이 무엇입니까? 찌르는 가시가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너에게 복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찌르는 가시를 빼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내 뜻을 포기할 줄 아는, 버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워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걸으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정말 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결단하기 어려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이나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는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사랑하는 수본의 성도님들이 이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통곡하고 울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이 있고 육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부활이 있고 현실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이 육체적인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 전역이 30여 년간의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나돌아서 1천만 명 이상이 죽어갔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기가 막힌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불이 타고 목사님의 사택이 불이 탔는데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잿더미가 되어서 서로 안고 죽어 있는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목사님의 이름은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올린 기도에 곡이 붙여진 찬송가가 바로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도 사업도 자식도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서 1시간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